네, 오늘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1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20대 중반 즈음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를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목회의 길을 제안하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아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제안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분의 얼굴이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군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대 내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대 근처에 민간교회를 주일마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얼굴이 그 우상 아시죠? 우상? 저처럼 늘 웃는 얼굴. 좀 아닌가요? 어쨌든 그 웃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리 신나고 좋으신지 목사님은 늘 웃고 다니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참 은혜롭고 좋았는데 매주일 목사님의 그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정도로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목사님의 얼굴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혼자 속으로 목사님이 되면 저렇게 늘 근심과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잠깐 그 목사로서의 삶을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보고 목회의 길을 가보지 않겠냐는 그 제안에 그 목사님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그러면 나도 우상으로 살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 세상 근심 걱정 없이 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기분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제안에, 물론 그것만 이유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있었죠. 어쨌든 그 제안에 목회의 길을 가보고 싶다고 저도 답을 드렸고 그렇게 신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에 막상 들어서니 군대 시절 그 목사님의 웃는 얼굴 뒤에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 또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나도 이제 울어야 하는 건가? 그 아픔을 이제 나도 겪어야 하는 건가? 라는 사실에 다 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저는 그 목사님의 우상에 속았다는 생각으로 괜히 아무 죄도 없는 그 목사님을 한동안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목회의 길만 힘듭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의 우상 뒤에만 울음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웃음 뒤에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여러분의 얼굴 뒤에도 말 못할 울음,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이 방송인 서장훈 씨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을 즐기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 몰입하지 않고 성과를 낸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구를 단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농구를 좋아했지만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농구를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현실은 정말로 전쟁터가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야 겨우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떨까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세상을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데, 우리 화면 보고 9절 상반절만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치 목사가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목회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니,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믿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7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선지자의 길에 들어선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처럼 본인이 손들고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라고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보다 강력한 부르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모태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부르심 앞에 못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합니까? 예레미야가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이러한 강력한 부르심에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지 예레미야 1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울며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할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자리에도 나 믿고 따라와, 오빠 믿고 따라와 라는 말에 속아서 믿고 따라갔다가 엄청 고생하는 분 많이 계시죠? 표정은 다 숨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두렵지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믿고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하는지 다시 7절과 8절 띄워주시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서는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세 번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지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친한 친구들이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만 하면 달려들어 보복하겠다고 지금 눈이 빠지게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친한 친구들이 이러고 있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친한 친구들만 예레미야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친족도 아니 심지어 가족까지도 모두 예레미야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마저도 예레미야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한탄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17절,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괴로우면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태어난 것을 지금 한탄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고 있냐라는 거죠. 7절 상반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기를 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자신은 아이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려워 울며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만 따라오라고, 나만 믿으라고 예레미야를 달콤한 말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갔는데, 믿고 순종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온통 가시밭길 투성이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속았다고, 하나님께서 사기를 치셨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속이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기를 치셨다는 말이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불경스러운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속이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강제 노동을 시키시는 분도, 그러한 악독 기업주와도 같은 분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한탄과 이 하소연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괴로웠으면 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고 있을까? 그 심정이, 그 괴로움이 조금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의 그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까? 심지어 친한 벗과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훈련을 받을 때에 그 실습을 하기 위하여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인솔자를 포함해서 4명이 함께 병원을 갔는데, 이 병실에 딱 들어가면 인솔자가 병상에 누워 계신 환자분 한 분을 딱 지목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목한 분에게 가서 복음 훈련 받은 그대로, 복음 제시문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제발 환자 중에서 가장 좀 젊으신 분이 걸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젊으신 분이 걸려라. 왜냐하면 복음을 제시할 때에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이 뭐였냐면, 만일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병원에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과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젊은 분은 상대적으로 죽음이 먼 이야기니까 그나마 젊은 분은 낫겠다는 생각으로 제발 젊은 분이 걸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모두가 예상하신 대로, 되게 통쾌하시는 그대로 그 병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를 딱 지목하더니 저보고 그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하신 그 할머니, 물론 그렇기에 더 복음이 필요하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생전 처음 보는 젊은 놈이 와서 할머니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면, 이런 말을 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아파서 괴로운데 기분이 좋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해야 하니까 주여 부르면서 눈을 질끈 감고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에라도. 아니야 다를까 주의 질문에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차마 말로는 욕을 하지 못하시고 눈빛에 욕을 한가득 담으셔서 저를 째려보시더니 그냥 벽으로 돌아 누우셨습니다. 저는 쌍욕을 듣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그냥 병실 나왔던 씁쓸한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편찮으신 할머니께 죽음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번 기분 나쁠 만한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8절 상반절만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당시 예레미야가 사는 남유다는 강대국인 바벨론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언제든 남유다를 쳐들어올 기세로
포위하고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900년대 초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일본이 일제가 우리 대한제국 우리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제가 총과 칼을 들고 위협하는 이때에 만약 여러분이 당시 대한제국의 충성스러운 국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더라도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자, 결사항전을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발자국도 한반도에 내디딜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일제를 향해 선전포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하셔야죠.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 선 남유다 역시 결사항전을 외치며 어떻게든 바벨론의 위협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 상황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친일파와도 같은 말을, 매국노와도 같은 말을 온 나라에 떠들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러한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이완용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난 이완용 존경하니까 내 아들 이름을 완용이라고 지어야지. 당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직업 출신을 불문하고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을 못해먹겠다고 들어 눕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저부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예레미야처럼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길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덜렁 나 혼자 남아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지라도 이 외로움, 이 고난을 과연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능하시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당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결국 동족이 던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예레미야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작년에 한 남성이 국토순례길에 올랐다라는 기사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국토순례는 흔한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희귀병에 걸린 3살 딸아이를 두고 있었다라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딸아이 이름이 사랑이인데 이 사랑이가 걸린 병은 이름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는데 듀센 근위영양증이라는 병입니다. 듀센 근위영양증.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서서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힘이 빠져서 길어야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그러한 병이라고 합니다. 점점 죽어가는 병인 거죠. 우리나라에는 치료제가 없고 미국에 가서 유전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가 무려 46억이나 들고 그것도 6살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4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그것도 3살이니까 6살 전이면 3년밖에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어떻게 46억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 죽어가는 딸을 차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괴로워서 뭐라도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나선 길이 바로 국토 대장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추운 겨울 무려 부산에서 서울까지 740km를 혼자 걸으며 딸의 치료비를 모으기 위한 모금을 진행을 했던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겪는 그 고통,
그로 인해 받아야 되는 조롱과 모욕과 치욕과 핍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믿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짐했지만, 그렇게 굳게 결심했지만 예레미야가 결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9절인데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겪는 그 고통보다, 그 조롱보다, 믿음대로 살면서 당하는 치욕과 모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삶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더 고통스럽다고, 더 괴롭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예레미야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마음이 불에 타고 있습니까? 왜 그의 마음이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 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파멸의 길, 여전히 멸망의 길, 여전히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딸,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울고만 싶은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마치 서서히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더 괴롭고 힘들어 그 추운 날씨에도 홀로 무려 740km를 홀로 걸었던 그 사랑의 아빠처럼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서 안 하고 싶었지만 다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조롱과 핍박과 멸시의 길을 다시 걸어갔던 것입니다. 가끔 설교 중에 이게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민망하고 저는 더 민망하고. 그럼에도 눈물을 참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그 눈빛과 표정에서 아픔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간절히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싶은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울지도 않으시고 그냥 멀뚱멀뚱 뜨고 계신데, 제게 무슨 관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제게 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도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삼키는 것이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더 괴롭고 더 마음 아프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날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아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날이,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한 주간의 고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날이 제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꼭 울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울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때가 너무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유수산 축제를 놓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늘 부어달라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 이 지옥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달라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어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부어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제게 주어진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사,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직접 이 세상에 뛰어들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과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 목사로 부름받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보다, 그 치욕보다, 그 조롱보다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더 괴롭고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애끓는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사랑에 합당한 삶, 무엇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 모두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으로 터져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부르던 찬양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 위해서 한 주간, 아니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고백으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그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그 어떠한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길, 더 나아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기흥지구촌교회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앞서 희귀병 걸린 사랑의 아빠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국토대장정 그 길에 메었던 가방에 깃발이 하나 달려있는데 그 깃발에는 사랑을 향한 아빠의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아, 널 위해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아빠는 참 기쁘다. 사랑하는 사랑아, 널 위해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추운 날씨 홀로 740km를 걸어야 하는 그 길, 하지만 널 위해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아빠는 참 기쁘다. 이걸 읽는데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현필아, 널 위해 이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어서 아빠는 참 기쁘단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쁨으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니 기쁨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길. 쉽지 않지만, 때로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